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20번째 강의 중생과 상화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19강 때는 중생과 상화를 설명하려다가 그 요한계시록으로 좀 빠져갖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제가 어떻게 느끼는가 거기에 대한 또 그 다니엘서 얘기를 좀 하다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고로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내용을 갖다 얘기해주는 덕분에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리 대신으로 임명받아갖고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 된 거죠. 그 전에 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요셉은 그 바로 왕이 꿈을 꿔갖고 또 총리 대신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꿈 해석으로 총리 대신으로 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 이 두 사람이 특별히 그 유대 그 역사에 그 거목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 육적으로 낳는데 두 번째는 영적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나면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화를 갖다 우리들하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어떤 그 질병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김은자 씨가 오시는 것 같은데, 김은자 씨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 그 김은자 씨에 대해서 그 댓글에도 김은자 씨가 왕쾌되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하는 그 댓글들이 막 실렸을 뿐만 아니라 김은자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은자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는 걸. 저도 그때 보고 처음 뵙는 거예요. 김은자 씨. 그래서 제가 적어도 김은자 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김은자 씨가 뭐 병 낫고 병 나면은 뭐 최영태 씨가 능력 있고 병 안 나면 최영태 씨가 능력이 없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김은자 씨의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 아다리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난 100%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갖고 이것이 뭐냐면요. 얼음덩어리예요. 빙산. 이 물 위로 빙산이 나오죠? 그렇죠? 보통 몇 분의 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 밖으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 8분의 1이고요.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게 8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7배. 이것이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놓고 볼 적에 의식세계가 있죠.
무의식 세계 또는 이걸 잠재의식 세계, 초의식. 이것이 의식 세계의 7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기로 결심했어. 100%나 이제부터 믿겠어. 그러면은 의식 세계에서 7분의 1은 달성을 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 이 잠재의식 세계까지 우리가 다 스며들어 갖고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놓고 볼 적에 어떤 실제로 간증을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적에 와갖고는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목사가 있었고 그 목사 때문에 자기가 영향을 받아갖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되겠다, 저런 목사가 되겠다 해갖고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한 그 목사가 혼수 상태야. 정신이 없고. 근데 정신이 없고 혼수 상태인데 이 목사가 갔는데 혼수 상태에 있는 목사가 말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의식 세계는 지금 이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잠재의식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갖다 막 그렇게 컬스하는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쇼크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한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노력하는 것이 의식 세계가 무의식하고 초의식에 영향을 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완전히 스며들어 갖고는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이 와. 그런 수준까지는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게 바로 이게 중생되는 비결이에요, 결국은. 중생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중생되는 비결이 뭐냐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를 갖다 특별히 만든 건 중생을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그렇게 과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미닭이 계란을 쫙 품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38도. 21일 동안. 되면 그 부화가 돼요. 병아리가 되었고는 그 병아리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그런 게 태어난다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자기의 생애 에브리 모먼트에 그렇게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는 어미닭의 체온을 갖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받으면 중생이 되는데 우리가 중생되는 과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생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신이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하면 지옥을 만들어갖고 고생시키고 이렇게 믿는 한은요 절대로 중생이 안 돼요. 그런데 뭘 믿느냐 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뭘 믿느냐. 그래서 이 종교는 중생된 사람들이 교회 가면요 교회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감당을 못해 목사 자신이. 중생된 사람이 교회 오면
오질 못하게 해. 왜냐하면 전부 자기 같이 이렇게 계란 같은 그런 그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와야만 끼리끼리 그 말이 되고 그 되는 거지. 중생된 사람이 교회 가면요 감당을 못해요 종교가. 그래갖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어떤 그 조금 더 우리를 갖다 심판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날 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갖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중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교회 나왔고 뭐 주일학교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얘들 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복 주고 도와줘요. 나쁜 사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벌 줘요. 그런 얘기 들었죠? 그것이 다 독주예요, 독주.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인간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히틀러 같은 인간이 돼갖고 수백만 명 죽여도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내용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용은 좋지 않으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 갖다 우리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다 우리가 우리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모든 세포마다 의식, 무의식, 초의식에 그걸 집어줘야 되는데 이 종교 교육은요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빙산처럼 우리의 무의식, 초의식, 의식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민 있잖아요. 사건. 그러한 것들도 다 해결을 해 주실까요? 다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우리 김은자 씨가 제 강의를 갖다 들으신다고 해서 이제 얼마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의식세계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 초의식 여기까지도 지금 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에너지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는지 안 있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 김은자 씨가 이번에 오시면은 김은자 씨가 갖다 내가 좀 듣고 싶은데 그걸 갖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김은자 씨가 아직도 나는 투척을 받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콩팥이 완전 재생된 게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라도 조금 잠깐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마이카 퀸즈라는 곳에서 옷가게를 23살에 시작해갖고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요일도 없이 렌트 가게 2개, 3개 열어갖고 크게 하다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매니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 닫고 암 하면서 키모 트리트먼트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6개월을 했어요. 16번을. 그 동안에 제 키드니가 다 메스업되고 닥터가 암도 키모도 키모지만 지금 이거 트리트먼트 더 중요하니까 빨리 이 다이얼리스트 투석을 해야지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일단 first 키모만 하고 항암 치료부터 먼저 하겠다. 공포가 오는데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여지껏 건강은 자신하고 장사를 막 정말 슈퍼우먼처럼 거기다 아들 셋 기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하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막 치밀고 속상하고 또 이 미국은 경쟁 사회잖아요. 제가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남 못지않게 슈퍼우먼으로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러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많이 회계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 수술을 제대로 받고 지금 3년 됐어요. 수술 다 하고 곧바로 이제 다이얼리스트 투석을 하기 시작해서 너무 이제 처음에 분노를 느끼다가 나에게 병마가 막 오고 자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이 이제 메스업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슬퍼지고 디프레스 와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아까처럼 무의식과 초의식의 상태에서 내가 나를 극복하는 셀프로 또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의사한테 막 가서 신이 나가지고 업이 돼갖고 닥터 내가 아는 미스터 최가 그러는데 이게 셀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가 했더니 no. 아직 미국 역사학 그 의학 보고에 절대로 다시 리커버 다시 좋아졌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나의 그 어떤 초능력과 무의식과 모든 힘을 다하면 되겠다 했는데 닥터가 딱 여지껏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다 하니까 다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선생님한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랬더니 너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지. 분명히 된다. 하느님 됩니다. 됐습니다.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마음을 간고히 먹고 해봐라. 된다. 되고 있다. 됐다. 라고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기도. 그걸 해보시면 아마도 치료 효과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노말로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늘 용기를 갖고 의식의 세계에서는 안 될지 몰라도 초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를 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거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생활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날 것이다. 낫다 라고 명령을 하며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올까다 어저께 밤 12시에 투석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못 올까다가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정말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은 강의에서도 있지만 지푸라기를 넘어서 진짜 동아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 말씀이 어느 땐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닿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이 중생과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제 마음에 와서 닿아서 정말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또 선생님에게 건강과 모든 좋은 그 일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진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완벽한 치유에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 오셔갖고도, 아직까지 투석을 한다 하는 얘기만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짧게만 얘기해 주셔도, 우리는 이제 김은자 씨를 위한 어떤 기도의 그 에너지가 지금 많이 확산돼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될 걸로 저는 믿고 있고 우리 김은자 씨가 제가 명령 기도를 한 최초의 우리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김은자 씨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투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 명령 기도를 갖다
원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같이 기도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가가는 태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와 살과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철판이 필요하다 그랬죠. 철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은요, 6,000년 동안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뭐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갖고 뭐 이게 죄를 갖다 사해주는 방법이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으니까 그게 죄를 갖다 사해주는 방법이다. 소위 속죄, 죄를 갖다 속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지난 6천 동안 얘기하는 내용하고 뭐가 다른지 좀 여러분들 알겠어요? 우리는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의인이지 세상 법에는 죄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세상 법에는 뭐 어떻게 사람을 때렸는데 뭐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폭행죄로 유죄받으면 세상 법에는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뭐 어떻게 탈세를 좀 하다 걸려갖고는 뭐 벌금을 왕창 물었어요. 그거 죄인이에요. 그것도 다. 벌금 물어도 다 죄인, 예를 들고. 그런데 하나님 법에 죄인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지금 그대로 우리는 살다가 이 세상 접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왜 하나님께서 이 양을 갖다 피를 흘려갖고는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를 갖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 그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하나님 붙잡고 이제 물어보는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어떤 때는 답이 또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택한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이 축복받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품성에 기초를 두고 돼 있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택한 백성의 그 특징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축복받고 우리가 선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만 죄를 갖다 속하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게 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인정을 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교제를 갖자면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바에서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갖고 죄가 없어져 라고 믿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이라고 그러죠. 궁여지책.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한 그 변함없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갖고 그 사람들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유태인 그 회당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지하실 가보면요. 이건 뭐 지하실 회당 지하실마다 뭐가 있겠어요? 예?
피투성이야, 피투성이. 완전히. 그 옛날에 그 제가 1981년도인가 제가 그 안시 1개월 82년도까지 다녔는데 뭐 자체 성전을 산다 해갖고는 유태인 회당을 갖다 이제 사고 교회를 꾸민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 보고 그냥 깜짝 놀랐지. 비둘기 죽어있는, 목이 없는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갖고는 2000년 전에 그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 인구당 한 마리씩 하다 보면 뭐 양이고 소고 뭐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낸 게 이제 죽이지 말고 그 대신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라. 그래갖고는 이 피로 이제 지금 속죄가 되는 실정이 된 거예요. 6,00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짓을 갖다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죄인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처벌도 없고, 지옥도 없고, 우리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품으로 가요, 지금. 근데 가지만, 야, 내가 지난번 생에서는 정말 이 중생의 경험 근처도 못 가보고 그냥 육적으로 살다 죽었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서 큰 그 돈을 많이 벌고 떵떵으로 가다가도 가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야, 이게 중생의 경험을 하고 오니까 이건 몇 세대를 갖다 해도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건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네. 저 하늘에 와서 이거 대접받는 경험이야,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생을 어떻게 한번 경험을 하느냐 하는 걸 안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 근데 요새는 왜 없냐 하면 교회에서 하도 그 지옥으로 협박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란 위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두꺼운 이런 종이를 갖다 대고 닭이 아무리 품어도 이게 계란이 병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이 전달이 안 돼. 지금 꼭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중생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가는 사람 중에서 중생된 사람들 보면 좀 더 발견하기가 쉬워요, 제가 보기에. 교회는 완전히 그걸 갖다 막아놔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갖다 내 이 세상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저 육적인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왜 지체되는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시간의 차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오면 왜 안 왔나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같은 거, 한 달 같은 거는 눈 깜빡하세요. 왜 너 그 인내 갖고 왜 못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는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독주를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서는 제 유튜브 강의를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의식 세계에서 들으면 이 무의식, 초의식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주는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갖다 체험하게 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적에 한국은행 최고지. 한국은행 총재 외아들도 제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간증을 하게 되면 그냥 스폰지처럼 그냥 제 말 갖다 싹싹 빨아들이고
바로 결과가 그 다음날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자꾸만 동기를 의심하고 이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전 그 차이를 갖다 제가 나름대로 많이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떤 그 전폭적인 그 사랑을 갖다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제가 한마디 간증을 하면 그걸 갖다 바로 깨닫고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뭐 좀 고아로 자라갖고 뭐 이런 그 친척집에 전전하면서 살았어. 어느 누구도 공짜로 밥 하나 제대로 안 먹여줘. 그리고 뭔가 나한테 뭘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하면 전부 의도가 있어.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뭐 구조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시키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다 우리가 체험을 갖다 한 사람들,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 또 자녀한테도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중생에 들어가기에 너무 쉽고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렵게 산 사람, 자기가 공짜로 한번 공짜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공짜로 내 병을 낫게 해줘? 그건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 어미닭, 하나님의 그 따뜻한 38도의 체온을 갖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체험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하다가 뭐 실은 돼야 또 기도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뭐 좀 안 들어주네 이렇게 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중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느냐? 없지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체험한 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쉐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을 낳는데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어주면 너무 고맙잖아. 병아리 줘서.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같이 바쁜 세상에 그 어미닭이 그 품어주는 닭은 몇 개 안 되고, 그 빨리 그 닭을, 그 계란을 팔면요, 하나의 팔쪽에 옛날에 하나에 10센트. 근데 부화만 하면 한 마리에 2불이야, 2불. 부화만 하면. 그러니까 21일 동안 빨리 부화시켜갖고 파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닭들한테 현실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케이지를 만들어 놓고 온도를 갖다 몇 도로 맞춰놔요? 38도 딱 맞춰놓고 걷다가 수백 개의 계란을 갖다 딱 놓고 20일 동안 있으니까 그게 병아리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 다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중생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나야. 여러분들 의식세계 8분의 1, 무의식세계, 초의식세계 8분의 7, 이것이 내 속에 잠재있는 나예요. 나. 이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초의식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다, 참 기쁘다, 이런 생각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부부가 있으면요, 이걸 의식해 갖고는
남편은 부인을 갖다 막 사랑해주고 북돋아주는 얘기를 해주고 당신같이 이성에서 훌륭한 여자를 만난 건 난 참 행운이야. 당신은 나한테는 천사야. 부인도 남편한테 찾으면 있어요. 그렇다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는 거하고 안 하면 무지무지 달라.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한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은 그날은요,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자녀들 기세우고 자녀들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 공부 잘해갖고 최고, 학교, 대학 나오고 최고, 이것만 그냥 뭐 생각하기 때문에, 뭐 최고 공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생만 되면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가야만 재합책해갖고는 우리 일생 동안 그래도 굽지 않고 먹고 산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관계만 맺으면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다 만족하면 살게끔 돼 있어요. 그 중생된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어머님이 욕심이 많아갖고 말이죠. 공부해라. 그냥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공부하고 싶진 않은데. 뭐 죽을 지경이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적에 이제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이런 사람들이랑 화토치기를 하기를 좋아했어요. 화토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밤에 이제 11시 이전에 이제 11시 이전까지 깨 있다가 하면 뭐 큰일 나지 뭐. 근데 이제 우리 제 방에 이렇게 오면 위에 유창이 있어갖고 불 켜놓으면 이게 밖에서 보여, 불이. 그래갖고는 그거 할 때쯤 되면 그냥 두꺼운 담요로 그부터 막아. 밖에서 못 보게. 그래갖고 막아갖고 그냥 그거 이제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불이 조금 센 모양이야. 벌컥 문이 열리더니 그냥 뭐 저희 어머니가 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뭐 몽둥이 찜질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우리의 그 약점을 갖다가 그냥 콕콕 찍어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를 통해 자녀가 넷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자녀 넷이 5명이 저희 어머니 앞에 꼼짝 못하는 거야. 일생 동안. 이야,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야,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요. 요새 치매 증세가 좀 있어갖고 저희 어머니가 안 무서워 이제. 야,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여간 아무리 공부가 좋고 좋은 학교가 좋아도요, 디스커리지 되는 말은 하면 안 돼. 그렇게 노는 게 좋아? 그럼 너 한평생 공부 안 해주니까 너라. 제가 와이프를 갖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걸 싫어해갖고 그냥 도망이다 그냥 완전히 그냥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려면 그냥 아주 그냥 시켄타이어드예요, 완전히 제가. 그래서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드디어 해방이 돼갖고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졸업은 못했어, 그 대신. 우리 애들이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빤하지 뭐 얘가. 노는 거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얘 너 공부해. 회차리 갔다든지 뭐 욕한다든지 그렇게 일생 동안 한 번도 하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부모 떠나려고. 왜냐면 부모한테 하도 학대를 당한 게 남아있어.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우리를 갖다 떠나지 않으려고 그냥 찰떡같이 붙어 있는 거야. 완전히 와이프를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도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갔다 이제 졸업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졸업이 돼? 그러니까 된대. 그래서 이제 전부 이렇게 이제 이제 유니폼, 졸업생 가운 이거 다 준비하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선생이 야, 너는 오늘 졸업 못해. 한 학점이 부족해. 너 썸머 들어야만 돼. 그래서 걔는 썸머 또 들어갖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갖고 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랬는데도 와이프는 그냥 인커리지 주고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 뭐 되고 싶은 대로 너 해.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하냐면 드라이브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드라이브를. 결국 드라이브를 좋아해갖고는 드라이브 하다가 이제 속도 내기를 또 너무 좋아하잖아, 젊은 애들이. 속도 위반을 걸리다 보니까 폴리스가 이제 잡지 못하는 그 레이더 디텍터. 그것만 이제 연구해갖고 그걸 다 달고 이제 삐삐 하면 이제 속도 놓치고 아버지, 이야, 그거 참 좋아요. 그거 해보세요. 절대로 안 걸려요. 뭐 이렇게 된 거지. 한 1년쯤 지나니까 하루는 딱질 때 있대, 그래서. 왜 딱질 때니까 스피드 딱질해. 그래서 너 스피드 레이더 있다면서, 그러니까 폴리스가요, 더 좋은 그 디텍터를 갖다 발견해갖고 옛날 거 갖고 있는 걸 갖다 잡는 새로운 걸 갖다 발견해갖고 다 잡힌대, 요새.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또 고민하다가 새로운 그 폴리스 디텍터를 갖다 또 피하는 새로운 또 그게 나왔어. 근데 합법적인 건 다 사. 그래갖고는 그걸 갖다 또 사갖고 타니까 이제는 그걸로도 안 잡히는 거래, 이거는. 그래갖고는 걔가 그렇게 그냥 폴리스한테 잡히는 걸 갖다 그냥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지금은 드디어 폴리스한테 걸릴 확률이 제로야.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 해방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폴리스한테 안 잡혀, 이제는 절대로. 왜 그렇겠어요? 폴리스가 됐어요. 지금 뉴저지 스테이트 폴리스예요, 걔가. 그게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금도 아직도 훌리 대학은 졸업 못했지만은 지금도 이제 캡틴 되고 그러려면은 학점을 따댄다면서 지금도 또 공부해요, 지금도. 그래서 재합치기 다 하잖아. 그렇게 제가 공부하지 않고 걔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나하고 재밌게 놀고 요만큼도 거부감이 없어. 나하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강연 안 하니까 뭐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기쁜지 몰라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래야 돼. 모든 것을 도와주는 분이지,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체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갖고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갖고는 부부 사이에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 자녀 사이에 인커리지 해주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있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차고 싶은 시계. 이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거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중생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네.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는 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을 사는데 드는 돈. 내가 꼭 살고 싶은 집을 사는데 드는 돈. 내가 꼭 여행을 하고 싶은데 쓰는 데 드는 돈. 그 돈이 애들 과외 공부시키는 돈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돈을 쓰지 마시라고. 한국에서는 난 너무 답답해. 왜냐하면 과외 공부하는데 그 부모 월급보다 더 많이 내는데 과외 공부를.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투잡인데 부모들이. 그런 그 비극적인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에요. 그런 속에서는 이 중생의 경험이 점점 더 멀어져. 이 사회가 벌써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사회가. 서로 죄를 지어도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을 갖다 우대하는 사회가 있고
성악설을 우대하는 사회가 있어요.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요? 성선설. 다 선해. 실수가 좀 있을 뿐이야. 이러면서 너그럽게 그 사람을 풀어주고 재활의 기회를 주고 이러면서 사회는 너의 편이야. 이런 그 사회 속에 살면 이 중세의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런 사회 속에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사회가 그야말로 비판이나 하고 뭐 저주나 하고 그다음에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요것만 살피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했으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고 아주 남이 잘못하게 했다 바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내 있는 사회는요 진짜 불행한 사회예요. 이 중생되기가 힘들어. 그런 사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생되는데 도움이 되려면 내가 이제부터 여름에 내가 냉면 갈비 먹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이제까지 안 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쓴 돈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는 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로 도움이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걸.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한심하다. 네 맛에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기적인 기도야말로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와 초의식세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면 이 세상에나마 보충해갖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의 지름길로 가는 그렇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매일의 생애가 중요해요.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생애를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로 돈을 지출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거는 내 의식 세계뿐만이 아니라 뭘 위하는 거예요? 무의식 초의식 세계를 위해서 나의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의식 초의식이 만족하다. 여러분들이 꽃을 보더라도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맨날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만족하다. 좋은 음악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도, 이야, 이거 정말 내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함을 갖네. 내가 이 마음이 그렇게 안식이 되네. 그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이 중생의 첩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구 경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익사이링해. 그러면 야구 경기 안식일날 주일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죠? 교회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농담 아니에요. 아니,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교회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교회 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더 기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생의 첩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내 마음이 교회야,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산에 가면 그 산이 교회고, 내가 들에 가면 그 들이 교회고, 내가 영화 구경을 가면 그 영화 극장이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딱 들면 그것이 그냥 의식세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뿌리 깊은 초의식, 무의식,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갖다 그냥 이거는 억눌러 버려야지. 옛날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무슨 호래자식이라고 해갖고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건 이 무의식 초의식 속에서부터 올라온 뭐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들어주는 게 우리가 벅차 힘들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저 세상에 있으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와닿으니까 충성되는 게 더 쉽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건 또 차원이 달라. 거기에 있으면요, 사랑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반대인 미움이나 무슨 이런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니까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원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 보낸 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기가 막히게 사실이에요. 이 우주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미움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사건은요, 완앤올리에 이 지구에만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그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이 나를 갖다 미워하는 경험을 당하면서, 이야,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건. 물론 그 미움을 갖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해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지만은, 노력하기 전에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저 세상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가 또 우리가 또 오고 싶으면 또 상대 세계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와.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여간 오늘 그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8월 달에 또 여러분들 뵙기를 바라고 여기 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